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뭔가 오래된 격언 같죠. 잠언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사는 지혜에 어떤 강한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그 능력이 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과식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과 이 16절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보통 이 잠언 말씀은요, 두 절씩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일부러 이렇게 한 구절을 말해놓고 그 다음 구절이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무게를 두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꿀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지만 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웃집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내가 즐거운 일이지만 이것도 과하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인생의 지혜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이 경험한 바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나이가 또 들면서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이 거짓 증거하면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어떤 이웃이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쪽 상대방 사람이랑 친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거짓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저 봤어요 라고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잘못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짓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다음 뒷구절에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은 이때 당시 전쟁할 때 쓰이던 무기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총과 대포와 탱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방망이에 맞으면 죽습니다. 칼에 맞아도 죽죠. 화살에 맞으면 죽습니다. 죽지 않아도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거짓 증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곧 다음 구절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제가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가 누구죠?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윗 구절과 연결하면 바로 거짓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거짓으로 증거해, 환난 날에 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거짓 증거해줘 갖고 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내가 이 사람의 거짓 증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고 여기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부러진 이가 여러분 어떤가요? 예, 제가 이가 부러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 간접 경험한 것은 신경치료를 통해 이가 부러지면 이 정도 고통은 있겠구나.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 시리고 아프고 정말 잠 못 드는 그 아픔. 그리고 저도 다행히 뼈가 부러져 본 적 없죠. 여기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가 혹여라도 나에게 거짓말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하고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에게 유리하게 누군가 저에게 거짓말 해준다?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이 사람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아픔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거짓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일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봐왔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 하면은 일단 선대를 해줘라. 그러면 그게 여기 보시면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타는 숯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의 원수에게 선대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하기 싫어도 일단 한번 해줘 봐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원수 갚아주실 거야.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준다. 약간 이런 생각. 내가 잘해준다. 그러면 핀 숯을 네 머리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겠지. 내가 너 잘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제 보다 보니까 CBS 그 성서학당이라는 곳에서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잠언 말씀을 강해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원수 하면 원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을 좀 해볼까요? 저하고 누가 싸우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해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와닿죠. 저 죽일 놈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저 나쁜 놈 저거 거짓말해갖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주 안 된 씁쓸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 거짓말하더니 쌤통이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다. 그러면서 약간 우리들 마음에는 이 사이다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그 반대로 하라고 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가서 먹을 것 줘라. 그리고 목말라 하면 물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를 내려놔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솔로몬은 철저하게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원수, 너를 정말 열받게 하고 너를 아주 곤란하게 했던 그 원수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가서 선대해줘라. 물론 네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겠지만 가서 선대해줘라.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핀수출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매일 성경 오른쪽 귀퉁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핀수칠 머리 위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은 숯그릇을 머리에 이는 참 회의 의식이거나 수치와 후회로 붉어진 얼굴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두 해석 중 무엇을 택하든 원수에게 선행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복수라는 점은 같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복수라는 점은 빼고요. 어떻게 보고 싶으냐면 핀수칠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의미는 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낯뜨겁지 않을까요?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배고프다고 밥을 주고 물을 주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가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마음이 아직 네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그 명령과는 결이 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고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 그 사람, 이게 길 가다 마주쳐도 피해야지 그러고 눈 저쪽으로 돌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낯뜨겁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아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것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나중에 나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너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너에게 거짓 증거했고 네가 곤란한 일 당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선행으로 갚아줘라. 그러면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너에게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묵상은 어제 여기에서 굉장히 깊어졌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 적용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잠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사실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사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과 쉽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렇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핀수출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선의를 베풀므로 인해서 관계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어렵고 억울한 점은 갚아주실 테니 마음이 닿지 않아도 일단 너의 원수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봐라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만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산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채로 물질을 가질 수 있다는 삶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움막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마음은 편하고 물질은 포기한 삶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제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일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물질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의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에 남으시는 것들, 또 일생을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나시면 그때 한번 이렇게 행동하라고 했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지혜가 관계를 또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옛날 주신 잠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